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던 본문,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3번 다 이제 깨어서 기도해라 이 얘기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오늘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깨어 있어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계속 잡니다. 잠깐 눈 떴다가 또 잡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세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를 직역하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영은 하려고 하지만 네 영은 하려고 하지만 육이 따라오질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은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 육신이 따라오지를 못한다.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해본 운동을 갑자기 하려고 하든지 뭐 달리기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축구를 하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등산을 할 때도 전혀 등산 안 해보고 평상시에 달리기 한 번도 안 해보고 근데 딱 하려고 하면 마음은 뭐 금세라도 막 질주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은 산도 쫙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죠? 몸이? 안 따라주죠? 안 따라줍니다. 공이 막 이렇게 오는데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서 공을 찰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본 사람은 마음은 거기가 있지만 몸은 여기 있어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가 이렇게 지령을 내릴 때 몸이 그 지령을 받아서 움직여 주려면 신경망이 이렇게 그쪽으로 계속 발달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신경망이 막 생길 때 일찍 시작해 놓으면 그쪽으로 이제 뇌도 또 신경망도 발달이 돼 있대요. 근데 평상시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여기서 움직여 하는데 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주려면 자꾸 반복해서 평상시에 해봤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평상시에 실전이 아니라 평시에 해보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그걸 훈련이라고 그러죠. 훈련이라고. 그걸 훈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훈련해봐야 된다. 훈련을 안 했는데 그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막 포탄이 뻥뻥 터지고 총알 날라오고 그러면 머리 쳐박기 바쁩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근데 계속 반복해서 포탄 나르고 총 쏘고 뭐 PRI라 그러거든요. 전진무이탁하고 계속 하면 반사적으로 몸이 돼요. 그냥 해봐서 그런 겁니다. 해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자꾸 잡니다. 본인들도 죄송하고 민망했을 만큼 잡니다. 예수님처럼 본인들도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얘기하는데 자기들도 뭐 면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달리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 안 따라줄까요? 안 해봤습니다. 네. 훈련이 안 됐어요.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첫째, 기도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아서는 막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를 평상시에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의 몸이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길게도 아니고 1시간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1시간이 어떤 사람에겐 1시간 기도가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을 수도 있어요. 훈련 여하에 따라서. 기도 훈련이 안 된 부분은 기도 훈련을 안 해본 분은 1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나름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 지났어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20분 지났다니까요. 그러나 기도 훈련이 된 분에게는 1시간 기도는 짧아요. 기도를 많이 평상시에 하시는 분은 짧게 느껴져요. 모자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된 분에게는 이 1시간은 뭐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건. 오늘 보면 3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제 곧 닥쳐올 일이 뭔지 아셨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일을 겪어야 될지 아셨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 상태를 지금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죠. 솔직하게.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소위 영혼의 겨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사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몸도 마음도 괴롭고 기진해 있으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이럴 때 깨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그 괴로움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을 것 같죠? 정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깨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까? 이런 위기 순간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 겨울이 찾아올 때예요. 절망의 순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 문제는 정작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현실에 막 거대한 문제에 짓눌려서 안 나와요, 기도가. 기도할 여력이 없다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마음도 안 생겨요. 열정이 안 생겨요. 너무 힘들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가 간절히 오랜 시간 매달려 기도하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라는 공포 앞에서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그 비밀은 제가 전에도 이 구절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동사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한 번 그러신 게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평상시에 주님은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제자들 다 잘 때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깨어 기도하셨고 일상에서 기도를 쌓아 오셨어요. 기도가 훈련이 되어 몸이 예수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문제와 마음이 막 눌리고 할 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하며 살아왔어요. 이렇게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한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과 접속이 잘 안 돼요. 일단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자꾸 일어나고 싶어요. 자꾸.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어요. 영적인 몰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잡념에 막 시달려요. 잡념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이따 뭐 해먹지 뭐 이런 생각 들고, 내 차 앞에 주차된 차 누구지 빼달라고 하면 빨리 빼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고, 사람들 자꾸 나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분산이 되는 거죠.
하나 위로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나가야 되겠다. 자꾸 나가네. 나도 나가야 되겠다. 이러다 끝나요. 그냥 기도 시간이. 이러다 끝나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진입이 안 돼. 진입이. 왜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래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려고 그러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근질근질하고 막 이러면 육신이 안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의 소원에.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특세 끝나면 기도도 끝내지 마시고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거의 특세마다 말씀을 드려요. 특세 끝났다. 아유 이제 끝났다. 내쳐 자자. 제발 이러지 마시고. 그럼 그 다음 특세 때 또 기도 못하는 거고, 여러분 삶에 진짜 기도가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 기도 못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하기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저녁을 기도 시간으로 정하세요. 사람 그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혼자 뭐 집에서 기도하겠다, 어디서 기도하겠다,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여기 나오세요. 여기 수요 기도회 같이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수요일 저녁은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 기도 10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0분 동안은 내가 앉아서 고요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잡념도 다 자꾸 물리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처음에는 10분이에요. 그것도 뭐 어려운 분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분으로 늘려가고 30분으로 늘려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1시간 얘기하셨으니까 네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제가 크리스천 베이직 강의할 때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주 강의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사는 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에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건반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유예요. 태권도 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발차기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유예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그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몸을 날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참 자유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이런 자유는 훈련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내쳐 놀던 사람이 갑자기 피아노 쳐봐, 안 돼요. 끊임없이 손가락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원하는 선율을 만드는 것에.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 때 내가 나아갈 자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을 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내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하나님께 몰입해서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다 참 자유예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만 길러져요. 이 훈련을 안 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기도 시간을 못 가질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없을 겁니다. 맨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오신 분들 중에 이거 좀 시작하셔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분이 좀 없으시길, 기도할 능력, 기도할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본문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마음까지 털어놓으시면서 부탁을 함에도 제자들은 왜 자꾸 잠들까?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됐어.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막연하게 어렴풋이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자꾸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계속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듣기 싫어했어요. 자꾸 예수님 따라서 높은 자리도 해먹고 말이야, 예수님 임금되면 좌의정 우의정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 하시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한 군데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16장부터 그때부터 여러 번 밝히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정확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어쨌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불길한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이러니까 됐어요. 평상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니까 마음이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거죠. 막 그런 어려운 마음이 밀려오니까 그걸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이제 밀어내는 거죠. 도피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라이 자버리자. 그러고 나가요. 사람이 그래요. 어느 대학생의 걱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생의 걱정. 재밌어서 제가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졸업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취직은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자리를 얻어서 취직한다고 해도 내가 그 회사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취직 안 되면 어떡하지? 여자친구는 생길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은 어떻게 모시지? 내가 지금까지 뭐 했을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학점 관리 좀 할 걸, 게임 할지 말 걸. 진짜 미치겠다. 게임이나 해야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생각하기 싫은 현실이 자꾸 다가오면 외면하고 싶어지고 도피하고 싶어지고 그 부분을 마취하려고 들어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러시니까 옆에서 자기도 한자리도 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자버리는 게 육체적인 이유도 있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강인하시던 분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셨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골치 아프다. 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겁니다. 자꾸만 산만해지고 다른 데로 눈이 가고 이러는 이유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직면해서 똑바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힘든 현실, 막 골아픈 문제, 삶의 고통을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 보고 동영상 보고 인스타 보고 쇼츠 보고 릴스 보고 이런 거 무한 재생하는 거고 그걸로 피하는 거예요. 그때는 잠깐 킥거리면서 웃을 수 있으니까. 몸에 안 좋다 해도 왜 자꾸 술, 담배를 사람이 하게 되냐면 니코틴이나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현실을 잊게 만들어주거든요. 사실은 잊으려고 도피하고 싶어서 마시고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잠시라도 숨 좀 돌리고 싶어서 그쪽으로. 사실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현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염려할 일은 많고 걱정되는 일은 많고 내일 무엇이 나를 기다릴지, 무슨 일이 터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면에서 산다는 건 어떤 면에서 참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피하고 싶고 인간은 누구나 잊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사이비 이단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빠지는지 아세요? 그 본질도 사실은 비슷해요. 광신적인 이단 신자들 보시면 그런 이단 신자들 특징이 뭡니까? 극단적인 현상이나 극단적인 논리에 빠져들어가요. 전부 결국은 현실 도피적이야. 극단적인 종말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극단적인 구원론. 극단적인 성경에서 다 심리적으로 현실 도피 수단들이에요. 그 사회가 불안정하면 불안정해서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역사 속에서 계속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면에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는다는 건 현실을 외면하고 거기서 도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과 맞서고 부딪히는 걸 얘기해요. 괴롭죠. 힘들죠. 생각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기도 시간은 처음 시작해야 될 일은 내 현실을 똑바로 마주 봐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며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과 재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건 그거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피땀 흘리는 기도를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엄청난 이 처절한 현실이 바로 앞에 있어요. 이제 곧이에요. 내일 새벽이에요. 내일 새벽.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을 안 하세요. 정확히 바라보고 계세요. 무슨 잔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도피처를 찾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세요. 십자가 고난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도 피하지도 스스로 마비시키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환상이 아니잖아요.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육체가 찢기고 부서지고 뭉개지고 할 형벌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셔야 됐어요. 면제도 안 되고 부분 마취도 안 돼요. 주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뭐가 다가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 현실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아프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께 털어놓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구하는 거예요. (14장 42절)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하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피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잊으려 해도 분명히 다가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이렇게 다가오듯 우리가 부정하고 회피하고 외면할수록 어떤 면에서 더 가혹하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새벽에 오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본 가운데 이 기도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고 마취시키고 도피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아버지께 그대로 가져가 도와달라고 하려고 나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는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도 헤쳐나갈 수도 없는 현실을 분명히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께 구하는 겁니다. 피할 길을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막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를 저는 그다지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신으로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벌벌 떨고 뭐 부르르 진동하고 그러면서 현실을 잊는 거, 그거는 엄밀히 말해 깨어있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어떤 신령한 역사 가운데 그런 기도가 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기도의 틀은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알고 이 아픈, 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그대로 들고 나가 아버지께 매달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해법으로 풀어보려고 하지 않고 전능자이신 분께 아뢰며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주님 나서주시고 나 대신 싸워주시고 좀 해결해 주옵소서.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보시면 이 모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던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이제 됐다, 자고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결국 인간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 어려움, 괴로움, 이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남의 죄, 누군가의 죄, 세상에 만연한 죄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거 해결하러 지금 십자가로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나 간절함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간절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큰 고통 중에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당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고통과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그 골짜기를 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들으시고 응답하실 자격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는 한 가지였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이라는 이 온 인류의 죄라는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의자를 옮겨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잔을 받아야 된다. 네가 죄인이 돼야 돼. 죄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원래.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가사 죄인이 되셨기에 심판의 잔은 옮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잔을 옮겨달라고 해도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셨고 외면당하셔야 했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외면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 잔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 우리가 받을 잔을 가져가셔서 그 잔 받으시고 외면당하셨기에 우리 기도는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셨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평안을 얻고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특권을 예수를 통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 나 대신 외면당하신 예수 의지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딴 데로 피하지 말고 기도 자리에 가지고 와서 얼마나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든지, 얼마나 길이 안 보이는지,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아뢰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외면당했지만 예수님이 외면당하셨기에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잔을 아버지께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